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90장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찬송가 265장 우리 박수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하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3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병을 고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누가복음 13장은 사실 11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1장에서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았던 제자들을 향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디인가요?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내용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명백히 선포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변에 많이 모여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여러 질문을 받게 됩니다. 말이 질문이었지 그들은 예수님께 싸우자고 달려들었던 사냥개의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그들과 설전이 오갔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고 주님은 그 힘든 싸움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신나게 설전을 벌일 때 그 주변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들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신랄하게 비난하십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큰 창피를 당한 후에 화가 나 돌아가고, 주님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 외식을 주의하라,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12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 후 13장 처음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신앙을 고발한 그때였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시대의 분별이 필요하다, 그냥 흘러가는 시대가 아니라 너희에게 기준이 필요하다,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입니다. 사실 이때에는 이스라엘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중에 독립을 위해 앞서 싸우는 급진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반란을 매우 두려워했던 빌라도 총독이 그들을 모두 학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어떤 6월절에는 3,000명의 사람이 학살되었고 어떤 때에는 2만 명까지 학살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은 것이겠지요. 이 죽음에 대해서 몇 명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무슨 죄가 있어서 죽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난 의인이고 저들은 죄가 많아 일찍 죽은 것이다, 이런 말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람이 죽은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 너희도 죄인이야, 너희도 별반 다르지 않아 라는 말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해 올 거야, 그러니까 꼭 회개해 라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죄인일까요? 창세기는 인간이 왜 죄인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생령이 된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하인 네파시 하야라고 말하고요. 영어로는 become living be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딱 만드신 다음에 그 가운데 생기를 후 넣어 부어 주셔서 그때부터 인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는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닌 그 마네킹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인간은 영과 혼과 육과 인격과 성품과 생각과 마음 등등 인간이 가져야 될 모든 구성 요소가 다 갖춰져 있는 상태를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최종적인 품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었던 거지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구비시켜 놓은 그 존재를 향해 인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게끔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새는 날아다녀야 합니다. 그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야, 참 새가 건강해, 참 새가 아름다워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새는 날아다녀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다른 말로 복되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인간은 그때 행복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죄를 신랄하게 비판하자 그들은 떠나가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그날 예수께서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다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위에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숱하게 모여들었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 큰 수모를 당한 거 생각하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당 옆에 큰 병을 앓고 있던 한 여자를 주님이 발견하십니다. 우리 본문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8해 동안이나 아멘. 자, 회당 옆에 18년 동안 허리가 곧부러져 있는 한 여자를 발견을 하십니다. 이 주석학자들은 이 여인의 증세를 보아 척수가 뒤틀린 척수염이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말씀은 곧부러져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말의 뜻을 보니까 허리를 전혀 펼 수 없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허리가 완전히 굽은 그런 여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8년 동안 아팠습니다. 이젠 기적만 기대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며칠 동안 심한 반발심을 갖고 있습니다. 야, 너 걸리기만 해봐. 이런 생각으로 벼르고 또 벼르고 있었겠죠. 그 예수가 회당에 있을 때 안식일에 또 환자가, 그것도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보고 고쳐주십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여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녀가 완벽히 낫습니다. 우린 여기서 바리새인과 이 여인을 함께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치유는 몸이 불편한 한 여자에게 일어났습니다.
말씀은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치유는 병자였던 이 여인네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할까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진한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치유가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들을 때뿐이었지 그 다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몇 날 며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분과 싸워 한번 이겨볼까 하는 마음으로 쫓아다닙니다. 반면 18년 동안 고통받던 여인은 치유받습니다. 이 날은 특히 안식일입니다. 다른 것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날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집에서 나와서 회당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죠. 몸이요 불편합니다. 지팡이를 짚어야 겨우 요 앞에 갈 수 있을 정도의 불편한 몸입니다. 게다가요,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쭈삐쭈삐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유 저 환자, 아유 저 죄인 욕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비난하지요. 욕하고 비방합니다. 그래도 이 여자가요 꿋꿋이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 여자에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당시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죠. 안식일에 사람이 아닌 죄인 같은 여자가 지팡이를 짚고 쭈삐쭈삐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욕하고 비난하고 심한 눈총을 주지만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바뀌고 변화되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하나님께 기대하셔야 됩니다.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안 된 말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했을 때 그때 기도와 그때 기적이 놀랍게 펼쳐지게 됩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는데요 돼도 감사고요, 안 된 말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대감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주께서 하실 것들을 내가 기대합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으로 침투해 들어온다는 것이죠. 얼마 전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영상이 SNS에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우연히 1973년 여의도 광장에 있었던 그 집회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11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주머니가 고무신을 싹 벗고 신문지 한 장 깔아놓고 무릎을 꿇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또 저 뒤에서는 그 옛날 교복이 있으시죠? 검은색 교복에 그 학교 모자를 쓴 학생이 저 맨 끝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 당시에는 카메라도 별로 없었고요. 오직 마이크밖에 없던 시절입니다. 근데 110만 명이 몰렸습니다. 목사님의 얼굴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말씀만 들립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목사님입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얼굴도 안 보이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목사님께서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라는 말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 영접 기도문을 외우며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기대감을 갖고 나왔더니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리는 맨바닥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 기대감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며칠 전 저희 기도회 때 청년 한 명이 자기의 친척을 전도해 갖고 왔습니다. 자기의 친척의 어머니도 무당이고 이모도 무당입니다. 그래서 딸에게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당이 되기는 싫은데 마침 친척이 교회를 다니니까 함께 교회에 와서 기도받기로 했습니다. 예배 전부터 계속 머리가 아파요 그러는 겁니다.
설교를 끝내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희 교회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걔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모르는 사람이 기도해 준 것은 생전 처음이에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이 고향이 여기가 아닌데 고향에 내려가 꼭 예수를 믿겠노라 라고 다짐했답니다. 그 친구에게 변화가 시작된 것이겠지요. 여러분, 타성에 젖은 신앙의 모습은 언제 나타날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을 때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때 기도에 힘이 생기고 그때 그 힘으로 인하여 부르짖고 그 힘을 통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행동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행동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치유가 일어난다. 18년 환자였던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만 있을 뿐 집에 가만히 있었다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무 변화도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눈치 받을 것을 각오하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행동의 의지가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치유가 일어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들을 쭉 나열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인데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인가 한번 잘 손가락으로 세어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쫓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총 몇 가지인가요? 18가지입니다. 18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이 18가지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찬양할 때 그냥 추상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18가지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정확한 구분과 기준이 있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때문에 이 18가지를 버린다 이 뜻입니다.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하나님을 기대하면 이 18가지를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용기입니다. 이때 비로소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 에너지가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교하는 건 곧 믿음의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건 곧 믿음의 용기이죠. 전도해야지라는 생각만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했을 때 그 의지가 있을 때 그제서야 용기가, 에너지가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전도할 때 많은 것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의 눈총과 내 믿음의 고백과 수많은 내가 버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버리고 당당히 외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방주를 산에 만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도전하는 것,
행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그때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움직이셔야 됩니다. 행동하셔야 됩니다. 발걸음을 떼셔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성경의 역사와 성경의 기적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거리가 가까울 때 치유가 있습니다. 거리가 가까울 때 치유가 있다. 18년간 아픈 여인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바로 예수님이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남극과 북극에 가면 만년설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비가 녹지 않지요. 이유는 태양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적도 근처에는 1년 내내 덥습니다. 이유는 태양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유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겠죠.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를 소홀히 여깁니다. 설교는 주보 제목만 딱 봐도 어떤 내용이겠지라고 대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또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려고 용기 내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난로에 가까이 가면 따스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울 때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기대하십시오. 그 기대를 가지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살아가십시오. 그럼 그때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내 삶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 고백은 내 삶의 간증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생명력 있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비록 몸이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기대감과 순종의 의지를 갖고 달려왔던 그 병자 여인처럼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며 그 기대하는 것을 생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닌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고 살아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타성에 젖는 신앙, 껍데기만 나는 신앙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숨쉬는 복된 신앙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의 능력과 은혜가 내 삶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믿음의 삶, 경건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중보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다음 주부터 있을 트리니티 성경 성성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축 중인 북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 교구와 선교구 각 기관마다 성전과 부흥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신 후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